말씀 가정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욥기 11장 7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욥일 겁니다. 어떤 분은 욥을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받아들이기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곳에서 참 평안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 고난의 대명사,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욥, 그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환경들, 상황들 속에서 욥처럼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이 욥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욥을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러한 평가를 받았는지, 이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는지, 욥이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지, 이 비밀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숙제입니다. 이 비밀을 풀 수 있어야만이 우리 또한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성경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을 역설적 표현이다라고 말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역설적 평가라고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욥이 세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욥기 1장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역설적 표현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설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그러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하시고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은 온갖 이론을 갖다 대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은 말씀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욥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이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사탄에게 이렇게 우리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아, 네가 지금 대한민국을 두루두루 다녀보았느냐? 다녀보았을 때 오늘 이루는 교회는 어떠하더냐? 그들의 성도는 어떠하더냐? 그는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이다 라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렇게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자랑하시려고요. 이런 극한 환경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보았지 그가 나를 향해서 어떠하더냐? 이 자랑을 누구한테요? 사탄에게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 환경을 주신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하나의 메시지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없더라고요. 나는 싫은데 이렇게 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맞죠.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려고 욥에게 그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을 주셨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셨고 고통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누구한테요?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사탄에게 자랑하게 한 목적입니다. 유의히 보았지, 건드려 봤지, 참소해 봤지 어떠하더냐? 그가 나를 원망하더냐? 그가 나를 부인하더냐? 그가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하더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자랑을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주어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웃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를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조롱했고 우리를 비웃었던 사람에게 봤냐? 내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랑할 수 있다면요. 인간적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매일매일 환경에 넘어지고 내 감정에 넘어지고 문제에 넘어지고 사람에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져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환경 좀 풀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녀를 사단에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그래서 바뀌어져야 돼요. 사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탄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를 어디로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땅으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나요, 나.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참소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을 갖다 댑니다. 사탄아, 너 나에게 대적하고 싶지? 그러면 먼저 내가 한 사람을 택했어. 욥을 한번 참소해봐라. 욥을 한번 넘어뜨려봐라. 그가 어떠한지를요. 자, 역설적인 문제입니다. 역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자, 해석적 차원에서 두 가지를 봅시다. 하나는 그 새 친구를 통해서 욥은 어떠한 사람이 됐어요? 새 친구를 통해서 욥은 신앙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자기 신앙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있는 척 하면 안 돼요.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래서 사람은 온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하는 사람에게 누구를 붙인다고요? 사람을 붙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그 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요. 그를 철저히 무시해버린 사람이요. 그게 욥의 새 친구였어요. 그 새 친구를 통해서 욥의 민낯을 다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들춰내시는 분이요. 우리는 숨기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이 들춰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문제를 들춰내지 못합니다. 왜요? 자존심 상해서, 창피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한 것 때문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변명합니다. 자기를 자꾸 육신적인 어떠한 것들을 통해 자기를 덮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를 알지를 못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든 환경 가운데 들어갈 건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감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픈한 사람입니다. 들춰낼 때 완전히 들춰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새 친구는 1차적 해석은 새 친구는 욥을 뭐 하시기 위해서요? 들춰내기 위해서요. 이거는 일반 보편적 해석입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은 뭘까요? 여러분 주보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설교할 때 주보 보지 마십시오. 주보에 없어요. 두 번째 해석은 뭘까요? 욥을 보호하시려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이런 모든 것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나를요. 인간적 생각에는요 이게 뭘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겠는데 라고 말하지만요 그 새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회개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왜 민낯을 들춰냈어요? 창피함을 주려고요?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현주소가 보여지지 않으면 나는 믿음 있는 척 한다니까요. 신앙이 있는 척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돌이켜보십시오. 조그만 환경만 줘보십시오.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 그때 사단에게 참수를 당한 사람들은 그 민낯이 드러난 것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교회 안 나옵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무지한 사람이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영적인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나의 민낯을 뭐 했구나? 들춰내셨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사람이 뭐라고 말한들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래서 민낯을 들춰내시는 겁니다. 계속 민낯을 들춰내면에도 불구하고 계속 숨어버리면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첫편 일반 보편적 해석은 뭐라고요? 들춰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욥의 문제를 들춰내실 때 사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 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사탄이 뭐라고 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땅속에 묻혔을 때 사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는 이제 없어라고 말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탄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밑으로 들어갑니까? 사탄 밑으로요.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일반 보편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왜 기가 막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얼마나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무시와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때 그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겼구나. 왜요? 사탄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제 내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예수를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은 땅속에 묻혔어요. 땅속에 묻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땅속에 묻힌다고요? 땅속에 묻힌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사탄 아래 놓여진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치다니. 여기까지는 사탄이 생각하는 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뭐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재미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이 십자가를 집니까? 왜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까?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종교의 대표자라고 인정받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반대한 겁니다. 유대의 종교, 율법을 다 예수님을 반대하더니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은 성경은 율법을 어디 아래 있다고 그래요? 율법은 죄 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임을 증표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요. 죄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해서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 율법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 때문에 죄 안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겠어요? 사탄이 그 3000년 동안 사탄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겠어요? 봐라, 하나님은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까? 그 끝내는 멸망받잖아요. 그 멸망을 받을 때 사탄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무리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멸시와 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모든 모욕감을 끌어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순절날 고난주간 때 예수님이 채찍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때 잠깐 채찍을 맞고 그때 잠깐 멸시를 받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었던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이 죄로 인해서 종로로 됐던 그 아픔을 끌어안으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고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아픔이고 힘듦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사탄에게요. 사탄에게 지금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바로 욥기라니까, 욥기.
다시 말하지만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그 모형의 실제가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욥기는 예수님이 당할 그 멸시와 천대를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이 누구를 통해서요? 새 친구를 통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어떤 민낯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잖아요. 전혀 처음 들어본 것처럼 있으면 제가 막 너무 부담되니까.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예수님의 민낯이 드러났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걸 또 설명해 드려야 되네요. 이걸 아시죠? 예수님 민낯이 드러났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것도 이해 못하면 이제 골치 아프시는데? 그러면 이제 엉뚱한 소리가 나버리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꼭 이해가 돼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대인 관계를 통해서, 물질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그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결국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자신의 민낯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기 때문에요. 그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권력으로 사탄을 다 멸해버렸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탄에게 뭘 못하겠어요? 사탄을 멸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민낯을 다 드러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여러분들 베드로가 말교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늘에서 12영을 명령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나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런 게 예수님의 민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지만 사탄이 그 사실을 봤을 때 예수 별거 아니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별거 아니구나 왜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왜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니까요. 그거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지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의 민낯이 들춰져 내져야만이 우리가 누구 앞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거 다 못 끝내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민낯이 다 드러났을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요. 그분 자체가 기도이시고 그분 자체가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땀방울이 뭐가 되더라고요?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민낯을 들춰내신 겁니다. 새 친구를 보내서 욥을 계속 잠수하게 하신 이유는 욥의 민낯을 들춰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을 들춰내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이 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냥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직분자니까 나 교회 나가니까 그렇게 세운다고요? 참말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신 겁니다. 왜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자, 그 전에는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는 뭐합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이 환경 풀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요일 날에 말씀드렸나요? 금요일에 말씀드렸나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환경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환경, 이 대인관계, 이 문제를 주셨군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일하시려고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를 통해서 나오도록요. 여러분, 욥기의 결론이 뭡니까? 갑절의 축복이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욥기의 결론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 더해 주신 일이고, 욥이 결국 누구를 중보합니까? 새 친구요. 자기를 그렇게 헐뜯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새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잖아요. 욥아,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 이 과정 속에서 욥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새 친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렇게 했더니 그 일이 됐더니 중보해서 그 죄를 사해 주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라.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성경의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러하였더니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제일 먼저 누구를 잡아 족쳐야 돼요? 포디발의 아내요. 그 아내를 잡아 족쳐야죠. 그 아내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잡아야 돼요? 형제들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민낯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나를 보호하는 거요. 이 환경이 없었으면,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 문제가 없었으면, 이 대인관계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들, 고통들, 문제들, 질병들, 이 모든 것이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손길이니까요. 하나님의 평가에 사탄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옳았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명해야 하는 그러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이 아이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재차 질문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 욥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욥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걸려있다는 것. 우리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걸려있다는 거 생각하십시오. 이 원리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참소와 응답 그리고 반응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이 일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일을 하고 뭔가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 말하는 거 속임수입니다.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면, 학생들 있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할 거라고 말하는 거 속임수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속임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살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복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장수요, 영광이요, 생명이요, 부함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사니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열심히 살아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면 네 노후가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그래, 네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해서 곳간을 세우고 많은 재물을 넣어놓고 이제 좀 편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예수님이 즉각 말합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면 네가 그렇게 모아두었던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 사탄은 계속 속입니다. 왜 우리를 속일까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까요? 왜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뭘 의지해요? 여러분이 열심히요, 여러분의 노력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 꼬박꼬박 넣는 그 돈이요,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 사탄이 속인 자를 일할 때는 거짓말과 가짜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자, 사탄은 뭐라고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인데 그가 속이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고요? 거짓말이요, 가짜요, 거짓말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의 압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한 모든 건 다 거짓입니다. 많은 혼란이,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많은 혼란이 와야 돼요. 많은 이 생각적, 이론적 혼란이 막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소리야?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막 혼란스러움이, 공허함이, 심지어 공허함까지 와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런 공허함이 와야 돼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하고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탄의 다른 별명은 오늘 욥기서는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사탄이 속인 자일 때는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를 참소하고 송사할 때는요, 올바른 말을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올바른 말. 그래서 여러분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속은 자예요? 사탄에게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뭐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한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갔대요. 헌신 예배를 갔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이 나라가 새롭게 또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조용하더래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 실수했나? 하고 예배를 끝나고 이제 내려와서 집에 다 모든 일과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재명 싫어해요.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둘이 한참 웃었어요. 혹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앞에 있다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 있는 것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내 기준에 옳고 그름의 문제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건지 알지 못해요. 왜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 언론들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으니까요. 온갖 유튜브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으니까요. 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소리들이 내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일반 보편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참소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하냐면요. 언제 내가 너희에게 옳고 그름 재판장의 자리를 주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이 세상은 이미 이 세상은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옳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옳은 게 없어요. 옳은 게 없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향해서 옳고 그름 말씀하십니까? 그게 죄인지 모르고. 이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 정권, 이 다음 어떠한 정권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를 꼭 그걸 놓고 말씀하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셨고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왜 지금 이러한 문제 가운데 서 있는가를 놓고 기도해야죠. 그걸 가지고 접근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사탄에게 참소를 안 받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사탄이 봐라 내가 오늘 교회를 내가 휩쓸어서 옳고 그름을 줬더니 그들이 벌써 예배 시간에 옳고 그름에 빠졌지 않느냐. 사탄이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간다니까요.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어도 하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죄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그 죄를 우리 매일매일 짓고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싫다면 왜 싫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좋다면 왜 좋은지를 놓고 그 좋은 것이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지는 거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몫이지 언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이 지금 사사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목사가 어떤 정치인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거 나쁜 거야 라고 했다면 그러면 실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어떤 정치인이 그 말을 듣고 내 이념이 내 사상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나라를 걱정한다고 말하지. 그 사이에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왜요? 그 일은 곧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소한다니까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나라도 그러고 망하지만요 가정도 그렇게 망해요. 가정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옳으냐 그르냐 문제요. 언제 우리에게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그만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는 없어요. 그만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무릎 꿇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해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죄인지 몰라요. 무지를 떠나서 죄입니다, 죄. 절대 여러분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사탄이 속인 자일 때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송사합니다. 옳은 말로 송사합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을 복대의 문이라고 참소하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복대의 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도 사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기복신앙이란 말을 합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란 말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기복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행한다.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8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못하죠. 이건 다 기복신앙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고 그 바라봄이 실제 우리 가운데 실상이 되어짐을 믿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는 겁니다.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지 기복신앙처럼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상이나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요, 하나님도 심지어 누구도요? 사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복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돕는 자가 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가진 것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없다니까요. 장담하겠는데 기필코 없습니다. 왜요?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욥을 고발하는 말을 통해 역으로 무엇이 진실한 신앙이 생활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욥이 왜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은 거죠. 그래서 욥의 신앙은 가짜입니다고 말합니다. 욥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하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올바른 원리였다면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해야 돼요. 딱 한 가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들이 내가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비웃음을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던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섬김이 얼마나 우리를 좌우하냐고요. 어떠한 까닭 때문에,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았다.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왜 기복신앙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뭐예요? 자녀요. 자녀 중에서도 아들이요. 아들을 놓고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을 개입시켜요. 여러분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자녀, 그 중에 아들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들의 생각에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자기의 몸종을 씨바지로 들여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그 몸종의 주인의 자녀의 아들이 됩니다. 이 삶의 문화를 누구한테 대입시켜요? 아브라함한테 대입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너무 어렵나요? 이게 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네, 지금 저는. 여러분, 우리가 왜 타협하고 왜 넘어집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타협이잖아요. 기복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주 목적은 나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아들 후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사라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러나 그 육신의 선택을 통해서 나온, 기복신앙을 통해 나온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는요, 언약의 이루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그분 한나를 통해서 나눴나요? 앞으로 나눌 것인가? 어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너와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후사를 줄게. 그랬더니 아내 사라가 옆에 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깨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이미 여자로서 끝났는데. 이렇게 말하면 현실적 응답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 비웃니? 라고 대묻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뭐 했어요? 동침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알지를 못해요. 동침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동침한 겁니다.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여자인데 아브라함은 뭘 믿고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동침한 겁니다. 우리는 엉뚱한 생각합니다. 이거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전부터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는 동침했겠죠?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문화를 보면 여자가 생리가 끝나면 동침하는 게 죄입니다.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동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모든 배경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로마서 4장에서요, 바랬다고 말합니다. 동침을 했단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를 우리 꼭 이해해야 돼요. 이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동침을 해도 사라는 뭐 할 수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와 동침했어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가나와 동침했어요. 그리고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이전부터 엘가나와 동침하지 않았을까요? 동침했습니다. 아직 여자로서의 그 기한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은 왜 잉태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지금은 한나가 잉태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하셨죠. 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죽었고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떠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안다면,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고 그래서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켰다. 이거는 당시에 옳은 거잖아요. 옳은 행동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옳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갈라디아 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기복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단이 되고 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수단은 언제든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참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참수합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참소는 영적인 물에서 사탄의 계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탄이 이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참수하고 있습니까? 너 백날 해봐. 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너 백날 열심히 해봐. 너 승진 못해. 너 백날 열심히 해봐. 네 인생 별거 아니야. 계속 사람들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참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요. 지금도 많지만 주류와 비주류는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통신대 나와서 통신대 대학원에서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주류,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비주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류 안에 들어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통신대 대학원 원장의 수료증을 받아서 합동 측에서 나 통신대 몇 개월 졸업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주류가 되고 싶어서. 목회자들 사이도 일어나는데요. 세상은 어때요? 서울대, 고려대, 연고대 아니면 명함을 내놓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파괴되지 않으면,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더 악해집니다. 사탄이 이렇게 참선하니까요. 어디다 껴놨어? 여러분이 직장 상사를 통해서, 여러분 친구를 통해서 어디다 껴놨어? 서울대 아니야? 그때부터 그 인생은요, 그 회사에서 찐땀이다, 찐땀. 지방에 나갔어? 그 인생은 별걸로 없는 인생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십시오. 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 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친구들에게 조롱받는 사람 되십시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조롱받고 비웃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을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서울대 가요? 연고대 가요? 수도권 대학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비주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 소리를 듣고 오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서울대 법대 나오면 다입니까?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사탄도
비웃을 정도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을 참수하면서 욥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욥을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내가 복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러면 그 복 다 가져가 봐 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가져가 봐. 욥이 어떠한가 보자.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뭔가를 잃었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누구 앞에 세워놨구나? 사탄 앞에 세워놨구나. 뭐 하시려고요? 자랑하시려고요. 아, 내 학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씨,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학벌을 가지고 저 정도의 학벌을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무지한 우리를 들어서 지식이 있다고 지혜 있다고 말하는 간혼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 또한 기복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 또한 그러한 신앙을 비웃습니다. 사탄은 보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욥을 참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할 원칙이 이것입니다. 보편적 삶의 내용을, 이것을 우리는 윤리라고 말합니다. 내용들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칙이라는 거. 여기서 윤리, 보편적 삶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말하는 삶의 법칙이요, 삶의 원칙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이 목적인 신앙의 덩체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복이 목적인 신앙은요, 변질입니다. 복 받으려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욕심에 의해 변질되고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복이 목적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 받으면 뭔가 물질적인 어떤 유익함이 있으면, 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들 또한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신앙인들, 그것도 잘못된 변질된 신앙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들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죄성이 있는 한 우리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죄성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난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 다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이것만 조금 설명 마칠게요. 사탄은 욥의 신앙이 가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합니다. 사탄이 욥에게 나타낸 고난이 뭡니까? 제일 먼저 뭘 가져갔어요? 재물들이요. 재물을 다 가져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녀들 데려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그 일을 주도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걸 다 가져가서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지금 딱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고난에 가장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욥은 이미 인생이 끝나버렸을 겁니다. 욥은 자살했을 겁니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새 친구를 보낸 1차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욥의 민낯을 들춰내기 위해서요. 자, 놀라운 것은 사탄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모든 걸 다 가져갈 때, 새 친구가 오기 이전입니다. 새 친구가 오기 이전에 욥이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여기서 머물러 있기를 공부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로 욥이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그 놀라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실제 욥의 신앙 가운데 나타내 보여지는 그걸 믿고 행하는 그러한 욥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이제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재물과 자녀가 죽은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었어요?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의 섭리지만 사탄이 욥에게 나타낸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이거 원래 하나님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이 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한 발자국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새 친구요. 새 친구를 통해서, 자, 욥의 사탄이 주는 환경을 통해서는, 고난을 통해서는 욥의 민낯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고난과 사탄이 나를 참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신 고난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 뭐가 달라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요, 이게 되게 쉬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래서 욥을 계속 욥의 입을 통해서 뭐를 고백하도록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새 친구를 보내는 겁니다. 1차적 보편적 해석에서는 욥이 자기를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자기를 변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욥을 통해서 누구를 고백하도록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욥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만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필요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필요가 채우지 않으면 원망하고 낙심해버립니다. 인생이 이렇구나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있어서 반드시 복주고 역사하실 거니까요. 이걸 믿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사탄은 욥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도록, 동일한 고난인데 사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 기복신앙이 무너집니다. 이게 아니구나를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이나 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와 가난에 대한 우리의 뭐가 중요해요? 반응이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대인관계, 이런 물질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 단계로 나가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법칙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주보를 읽고 되게 쉽게 쭉쭉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7페이지를 보십시오.
7페이지 보면 욥기 2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그가 오히려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탄에 대해서. 자, 욥에게 다가온 고난이 욥이 범한 죄 때문에 다가온 저주가 아니라는 점을 하나님께 직접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그런 아픔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든 모든 것들,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거는 분명 우리가 실수해서 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똑같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갈래가 갈라집니다.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실래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곳,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면 학교, 그곳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 수단이고요. 그 다음 일이고요. 우리 자꾸 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 일입니다. 자꾸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더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입술이 둔하여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보를 통해서 설교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감동받을 수 있는, 그래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삶이 가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길 말씀 있사오며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